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네. 자, 오늘 말씀은 높은 산에 올라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높은 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그럽니다. 왜 변화산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나무들이 많이 있었던 푸른 산인데 아주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찬 산으로 변모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에서는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적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들이 이 산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정말 높은 산에 올라가자인데, 자, 우리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할 것인데 1800년대에 그러니까 19세기 후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9세기 후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였습니다. 철종이 왕 임금으로 있던 그 시대, 우리 조선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초가집에서 정말 노비와 정말 여기 평민들이 이렇게 정말 힘겹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1863년입니다. 그때 미국에는 지하철이 생겼습니다. 물론 지상으로 가는 지하철이지만 지하철이 생겨서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4년에 이제 지하로 지하철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일제시대에 빼앗기지도 않았을 때에 우리가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3.1운동이 일어나기 10년도 훨씬 전에 미국 뉴욕에는 지하철이 도심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밑으로. 정말 우리나라는 얼마나 미개했던 나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1920년대 말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전 세계를 덮치게 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온 세계가 경제가 정말 엉망이 되고 얼어붙게 되어서 정말 세계 대공황이 와서 모든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저 미친놈, 이 사람은 분명히 망할 거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라수코라는 사람입니다. 라수코라는 사람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닥치자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러니까 경제가 꽁꽁 얼어붙은 그 상황에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일을 진행을 합니다. 무슨 일을 진행했느냐? 바로 뉴욕시에 거대 빌딩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1929년부터 이 빌딩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1929년이면 우리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10년 후고 우리가 해방되기 약 10년도 훨씬 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훨씬 10년도 전의 일. 자, 그때 뉴욕에 381m 102층의 거대한 빌딩이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초가집 2층짜리 3층짜리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미국은 지하철이 땅속을 쌩쌩 달려다니고 도심에는 102층짜리 거대한 빌딩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거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그때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정말 그곳에서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초가집에서 집재기 심고 정말 그 냇가에서 미역 감고 놀던 그런 시기 때 정말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산보다 더 큰 102층의 빌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철 땅쪽으로는 지하철이 쌩쌩 지나가는 그런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세상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겠습니까? 야, 정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라수코는 자기의 모든 주식과 부동산을 다 팔아서 정말 돈을 끌어모아서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지금도 102층으로 뉴욕에 가면 그대로 살아있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도 그냥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미친놈이라고, 저 사람은 다 쓰러져서 빌딩하고 다 쓰러져서 망할 거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 라수코라는 이 사업가는 강한 의지를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정말 미국의 랜드마크인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짜리를 그때 당시에 건설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로 제가 오늘 높은 산에 올라가자 이걸 제목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높은 빌딩을 지었던 라수코라는 사람의 얘기를 잠깐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역사에서 높은 산은 피난처와 안전의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리고 정말 산은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산 같은 정말 주님의 정말 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높은 산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높아지는, 더 나아가는,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신앙인들에게 영적인 시험의 무대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변화산의 정말 새로운 천국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죠. 먹지 않고 40일 동안을 참으신 겁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배고픔에, 정말 간절한 배고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가 먹으면 배부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이러한 유혹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바로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죠. 자,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사자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사뿐히 내려앉게 해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마귀가 유혹을 하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 유혹을 또 물리치게 되죠. 자,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정말 너무너무나 부귀영화죠.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인간이라면 여기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유혹을 정말 받게 되는데,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죠. 자, 스펄전 목사님이 젊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성경의 본문이 바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닥에 있는 돌을 없애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떼어 죽이지 않게 하시는지, 아니면 스데반 집사를 좀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게 하시는지, 이렇게 했어야지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혈기왕성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스데반이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는데 감독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감독이 되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걸 정말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자기의 부하들이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피멍이 들어서 정말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낭자해져서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정말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바로 그 사울에게 주여 이 죄를 저 사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천사와 같은 밝은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이 스데반의 이 기도로 인해서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택받은 사람이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으로 변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죽음까지 불사하고 정말 이 기독교를 온 세상에, 지구에 이렇게 퍼뜨린 사람이 되는 정말 영예를 아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높은 산에 올라가면 정말 졸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 모두가 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졸지 말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멋들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높은 산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기셨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자, 높은 산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정말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다음에 올라갔던 산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준 마귀와는 다르게 정말 스스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촛대 사이에 서 계신 인자 같은 모습이라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밝히 드러냈던 곳이 바로 이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변화되었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 놀라고 감격하여 그곳에 계속 있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 명화를 보면 산 위에서는 정말 화려한 이 광경이 펼쳐지는데 아래는 어떻습니까?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이 골아떨어져서 쿨쿨 자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자고 있고 세상은 난장판이 되어서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명화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는데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수문을 놓쳐버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산 정상에서 안주하기를 원했던 제자들은 빛나는 구름 가운데서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서도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길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더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곧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바로 그것이 길이 되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인생 해변이라는 곳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부자는 이제 이 생에서의 삶을 마감지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라는 해변의 강 건너편은 바로 천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단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요단강만 건너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천국을 가려면 뗏목을 타고 가야 합니다. 작은 뗏목을. 그래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자, 뗏목을 저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아두었던 금은보화를 가득가득 실었습니다. 뗏목에다가. 그리고 뗏목을 타고 지나가다가 정말 중간에서 이렇게 풍랑이 일자 물속으로 빠져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이 재물에 눈이 멀고 정말 이 세상에 욕심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작은 뗏목에 가득 내 몸만 실어도 정말 버거운 그런 곳에 세상의 재물을 가득 실어서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간다면 이 부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그 화려한 모습을 우리들이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졸고 정말 우리들이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말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편대를 향해 나아가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음껏 달려가고 더 이상 미련이 없도록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자. 마귀는 높은 산에서 인간들을 실족시키려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말 우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참된 제자의 길을 걷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 제자는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든 우리들은 그 길을 정말 진리의 길을 정말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